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최소한 그 사순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오기까지니까 50일 이상 2달, 마치기까지니까 한 2달 이상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첫날 노동의 현장에 나가서 받은 은혜를 룻이 경험하고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한 지 2달이 훨씬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밀 추수가 거의 마쳐질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나오미는 그동안 한 2달 정도를 생각해 왔던 것,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오순절의 시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바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시기니까 이 나오미도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나온 대로 그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밭 가운데 나아가서 룻이 은혜를 받을 것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이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미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2달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할 곳이 무엇입니까? 공동 번역은 이 안식할 곳을 보금자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금자리 있잖아요. 이미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주해 와서 다시 이주해 와서 그래서 마련한 집이 있는데 또 다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집은 비좁은 집이고 빈곤한 집이고 힘이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얻어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는 이스라엘은 남편의 집을 노역과 멸시 그리고 방종으로부터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주는 피난처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다, 안식할 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나오미의 사랑의 이 행동입니다. 이미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이미 한번 권면한 적이 있잖아요. 1장 8절과 9절에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둘 다 돌아가기를 원했고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쫓아온 룻에게 보금자리를 이제 남편의 집을 주어서 이 룻이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룻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2달간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다면 그 기도가 오래여야 돼요. 삶의 형편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 않고 상황도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에 의해서도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변해야 삶의 환경이 진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우리 친족이다. 우리 가까운 근족이다.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서 그 자비롭고 풍성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빈곤한 자를 돌보는 이 보아스가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타작은 보통 타작마당에다가 보리단을 쫙 펴니다. 그리고 도리깨로 천천히 골고루 조심스럽게 그렇게 두들겨서 그 보리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합니다. 도리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짐승을 내어다가 짐승으로 밟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오순절 이후에 이 베들레헴의 기후는요, 바람이 낮에는 안 불어요. 안 불다가 언제 부냐면 오후 5시 정도 되면서부터 불어요. 그때 노동을 열심히 해야, 바람이 불어야 땀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쾌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어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타작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때에 이제 키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푸라기와 보리수염이 낯가리가 날아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일을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점점, 이 타작하는 시간에는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리고 타작을 다 끝내면 그냥 자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작한 걸 가마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놓았는데, 타작한 것, 그러니까 알곡만 싹 누가 집어가면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 시기는 사사시대니까 이방인들이 노리고 오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켜야 돼요.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마니에다 넣고,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거기에서 작은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작은 잔치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작은 잔치가 일어나는 타작마당에 준비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3절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욕하라는 말, 기름을 바르라는 말, 마치 동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읽고 있지만, 이 단어들은요, 여기 목욕하고라고 하는 라츠나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는 수크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요, 그리고 의복을 입는 시물라라는 단어들은 모두가 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장이 행동하는 행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목욕한다. 이 예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정결 예법입니다. 온몸을 닦고 또 가까이 가서는 손을 닦는 그런 율법이 지시하는 정결 예법을 따라야 돼요. 그걸 여기 목욕하고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또 기름을 바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수크라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헌신하고 예배하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습니다. 의복을 입는데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 매력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단어는 가지런히 정결하게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 드리러 가듯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은 이 정욕에 사로잡힐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그 자리에 깊이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치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행동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다시 얘기해서 형이 죽었을 때 이제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법을 이행하는 그 부분. 근데 형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 율법의 지시를 순종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눕는 곳을 자세히 살펴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쯤에 발치 이불을 들고,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행동할 것이다. 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형사취수법의 법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계대결혼, 형제들이 다 사라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게 이 의무를 넘겨서 이 의무를 다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수치를 행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5장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공식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같이 대가, 신발을 벗김 당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게,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네 형제의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명예에 관한 일이 의무예요. 그 의무를 행하도록 재촉하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의무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가면 이건 경건한 행동이에요. 왜? 지금 형제에게, 그 가까운 친족에게 무너진 친족의 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왜 보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보았습니까? 보아스는 유력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만은 아닌 거죠.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긍휼로 이 약자들을 돌보고 관찰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보호처를 제공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사랑에 넘치는 친절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을 받은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죠. 존경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경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나는 모압에서 왔기 때문에, 모압에는 이런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어머니를 존경해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지혜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3달간 걸쳐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룻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녀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가정의 대를 잇는 일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고, 룻은 편안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2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생략하지만 성경은 생략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첫째 룻에게 굉장한 사랑과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가 타작을 마치는 오늘 밤이 기회라고 여기고, 그 룻에게 지혜로운 말, 계획했던 말, 생각했던 유대 문화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오늘이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도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존경하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듯이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사랑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 언급되는 인물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인물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사랑이 만나는 이 접점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소망 없는 과부의 인생이 일어나고, 그 과부의 시어머니, 남편도 잃고 자식들 둘도 다 잃었던 나오미의 인생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룻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아스의 사랑과 나오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삶이 회복되고 굳건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주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박살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계대결혼의 법, 형사취수법의 법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동행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며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오래 기다렸듯이 우리도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오래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과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회가 왔을 때 나오미처럼 놓치지 않고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룻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타작마당을 향한 나오미의 오랜 동안의 고민과 기도와 숙고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권면했을 때 룻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아스가 사랑과 친절의 넉넉한 유력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섬기며 아버지 바라볼 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고 유력자로 내 힘 있는 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깨어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소망과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